평생 몇 번 올까 말까 한 황금 같은 연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은유가 이번 추석 연휴 때 깜짝 이벤트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집을 나갔습니다. 일명 가출이라고 하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집을 나간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자다 일어난 복장 그대로. 추운 날씨에 아침 쌀쌀하더라고요. 나가버렸어요. 연휴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던지 엄마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은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말을 한 거 안 지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했던 말을 안 지키냐? 그래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반성문 띄워오라고 했습니다. 그 반성문에 은유가 쓴 반성문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줬어요.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질 부리지 않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쭉 나열해서. 그리고 8번째,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집에서 쫓겨나겠습니다. 제가 다 읽었어요. 너는 왜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 근데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요? 제가 너도 그렇게 행동하잖아. 너도 말 잘 안 듣잖아.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알았어요. 제가 집을 나갈게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그래서 처음에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덮던 이불을 갖고 자기 가방을 막 쌉니다. 야, 가방은 놔두고 가. 가방 네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네. 그러니 갑자기 문소리 띠띠 소리가 나더니 나갔어요. 뭐야 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우리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놈 자식 고생 좀 해봐라. 저는 마음이 약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옷을 입고 따라갔죠. 집 10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디건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도 굉장히 좀 쌀쌀한 느낌이었는데 애가 칠보에 얇은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자기도 추웠는지 햇볕 드는 곳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지 않고 조금 지켜보다가 추운 날씨에 고생 좀 해야겠다. 왜?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게 얼마나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내심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많이 춥겠는데 빨리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분 보고 있다가 은유한테 가서 이렇게 다독이며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참 된 사람이구나. 그 상황에서 화 한 번 안 내고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때리지 않고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나는 조금 많이 변했구나. 그러나 아내는 똑같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아내는 올라가자마자 소리치며 아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죠. 안 웃으시면 대가 굉장히 썰렁해지는 상황이고, 지금 아내에게 어떤 상황, 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아주 파국으로 지금 상태가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또 몸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은유를 통해서 알았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은유를 보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고 돌아서서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실은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선지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인식이라 그럴까요? 생각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영적인 전투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면서 엎드려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어 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네가 저기 음녀, 즉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했던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를 이해하면 요나는 선지자로 부르기에는 조금이 아닌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요나는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하면 떠오르는 연관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순종,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불순종한 저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불순종한 요나, 이런 인물로 아주 낙인 찍혀 있는 인물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신약에 가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요나, 도마. 이 두자, 외자 이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불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장을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싫은 표정을 그냥 대놓고 졌어요. 아우, 못마땅해. 하나님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 앞에서는 대놓고 짜증 못 내요. 싫은 표정 대놓고 못 냅니다. 물론 뒤에 가서 뭐 얘기하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앞에서는 그냥 듣기 싫어도 화내도 그냥 네네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막 화낸 표정을 내고 있습니다. 9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야 네가 왜 성을 내냐, 너 성내는 게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은 행동이야? 라고 했으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버릇없이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강큰 선지자,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하나님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네가 애굽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계속 말해도 저는 부족해서 저는 입술이 둔해서 못해요. 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짜증이 나서 모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세는 요나와는 다르죠. 모세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이런 표현 써서 제가 찌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면 요나는 반대의 의미죠. 너무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럭 화내고.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치고 화를 냈을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니느웨라 가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을까요? 거기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서 심판, 곧 멸망당할 것이다. 뒤에 보면 너희가 40일 뒤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어떤 성이냐면 대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성벽 자체가 성벽 위에 수레가 3대가 양쪽으로 달릴 만큼 성벽이 컸어요. 그 두께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성벽 위에 보통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경계를 쓰곤 하잖아요. 옛날에 그 이야기를 보면, 성들을 보면. 근데 그 성벽에 아수르는 수레가 3대가 달릴 정도로 그렇게 넓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도시였다는 것이죠. 상인의 수가 별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한 나라였습니다. 강하고 부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게 대했고, 그 포로들이 도망치면 본보기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온다라고 하면 모든 나라들이 치를 떨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너희 40일 뒤에 멸망할 거라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유가 한 살 많은 형에게 받고 오니까 세연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은유에게 야, 걔 누구야? 이름 대. 지호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 야, 지호 보면 다시 한 번만 더 때리면 형이 가만 안 둔다고 가서 말해. 그러면 은유가 신나겠습니까? 안 신나겠습니까? 신나겠죠. 와, 형이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지켜주는구나. 지호 이놈, 이제, 지호 형이겠죠. 한 살 많으니까. 지호 형도 이제 큰일 났어. 우리 형이 가만히 안 둔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게 마음 아팠을까요? 아니면 혹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그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가 3절,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한 내용이죠.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실은. 그런데 혹시 내가 가서 멸망을 당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면 이들이 회개할까봐.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봐 그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40일 뒤에 자기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저런 놈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해야 돼.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었던 마음이 실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를 괴롭히던 고참 한 명과 중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중사는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부대원 전체를 다 괴롭히는, 그래서 악명 높은 중사였어요.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얼굴하고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저런 인간은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낫다. 괜히 사회에 나가면 더 암적인 존재다. 그래, 군대에서 말뚝 박아라.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엄청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워낙 막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 그냥 군대에 있어라.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저는 천벌을 받을 놈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냐?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너무 아깝다. 근데 그 말이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저런 죄를 저지르고도.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죠. 아수르 저놈들은 도무지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이죠. 행여나 자기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듣고 회개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불순종한 요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간증했어요. 처음에 저런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궁일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운 좋으면 예수 믿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건 네 인생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도 예수님을 그날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간수를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형무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보면 사형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폭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최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막 갈등하는 장면이 있어서 자기 딸을 유괴해서 죽인 그 범죄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고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가, 그러한 딜레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선량한 아이는 죽고 왜 그런 범죄자들은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딜레마,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말을 안 듣는 두 자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괴롭게 하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지옥에 보낸다면 넌 누굴 보내겠느냐. 근데 아버지가 선택해보라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너 못한다.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가겠다. 저는 솔직히 거기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게 그 범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한치의 계획도 없고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완전하시고 오차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100%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꾸셨을까요?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엄청난 지금 성읍에 가서 40일 만에 멸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실은 그 말은 믿기 힘든 말이죠. 저놈이 미쳤나?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 요나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줄 어찌 알았어요. 그 말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직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왕까지도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 성이 왜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뭘 주십니까? 기회라는 것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밖에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있을 거라고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라고 하나님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 그렇게 말 안 듣면 정말 집에서 쫓겨나? 정말 쫓아내려고 그 말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꾸라는 것이. 안 그러면 정말 얻어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라도 그 메시지의 의도는 심판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어요.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도 그곳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놈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말씀, 요나서의 주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가 밖에서 혹시 망하지 않을까,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농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떼약볕에서 그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농골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다음날 벌레를 가지고 그것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뜨거운 햇빛이 자기 머리를 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동풍까지 막 강하게 강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더 지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는 하룻밤에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진 박넝굴조차도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읍에는 무려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는 이 하찮은 미물도 아꼈는데
네 손으로 만들지도 재배도 하지도 않은 이것도 아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12만 명의 사람을 아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요나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너 눈에는 너를 괴롭히고 범죄하고 잔인한 족속으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참으십니까? 세상에 약한 죄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진짜 천벌받아야 될 그러한 실은 사람이 아니라 놈이라고 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들은 더 평안한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 기회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40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요나를 끄집어다가 다시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열정,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정이죠. 근데 이 영어 패션이라는 단어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 더 패션 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열정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패션을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열정과 고난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가게 하셨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주님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를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에 우리가 보답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내가 싫던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던지 그것에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